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오직 은혜로입니다. 은혜의 각성을 체험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솔라크라티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가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암울하고 힘겨웠던 시절에 관한 기록입니다. 물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 때만 해도 그들의 미래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당시의 총리였던 요셉 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타국살이였지만 그래도 잘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힉소스 족속이 애굽에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풍전등화와도 같은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루아침에 이 노예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저 단순한 노예도 아니에요. 이 나라의 공역을 담당해야 하는, 정말이지 변변히 사람 취급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노예살이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새로운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꼴을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무조건 자기의 손으로 나일강에 집어 던져라, 천벌 받을 만한 칙령까지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이 고역이었습니다. 이 참담함이 언제나 끝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의 역사가 깊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내신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있기 전에 상황들이 뭔지 아시죠?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 제가 머리글자만 따서 가르쳐드린 적 있죠?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이 지나간 다음에서야 바로 왕이 완악한 마음을 접게 됩니다.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기로 결정하는데요, 이렇게 시작된 출애굽의 대역사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17절부터 19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제랑 가족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때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이렇게 내륙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쪽이 아닌 이 바닷가 쪽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셨습니다.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열을 지어서 이제 거대한 행군을 시작하게 된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빠져나오면서 자신들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셉의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 언젠가 애굽을 떠날 때가 되면 자신의 유고를 애굽에서 꼭 가지고 나가달라 유언을 남긴 건데요, 후손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요셉의 유골까지 몽땅 챙겨서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애굽이라는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볼까요?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애굽을 떠나 광활한 광야로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신 증거가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데요. 저는 여기에 기록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를 오늘의 솔라크라티아로 여러분 모두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기둥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 예나 지금이나 많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문제는 당시가 사진이 없는 시대라는 것이죠. 당시 성경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 보면서 그려보는 그림들만 좀 있어요. 이런 그림들인데요.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추측을 하고 그려본 것이지요. 그동안은 저도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생겼겠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작년 2016년 8월 27일에 우리 동네에서 딱 그것은 아니겠지만 구름 기둥이 이렇게는 생겼겠구나라는 걸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찍은 거예요. 제가 운전하면서 저 숙미초등학교에서 교회로 이렇게 넘어오는 그 길 아시죠? 저기 광산부패 사거리에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면서 저걸 딱 봤어요. 그날 제가 태어나서 저런 구름을 본 건 생전 처음이었어요. 신기하고 놀라워서 얼른 찍었는데요. 잘 보세요. 구름 기둥이다. 그렇게 할 만하지 않습니까? 더 감사한 것은 저 구름이 있는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숙미초등학교에서 넘어오면서 좌측에 있었죠. 그 좌측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마중물연합교회가 있잖아. 딱 우리 교회 방향이에요. 우리 교회 방향 있었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 기둥이 정확하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런 구름 기둥은 아니지만 나름 구름 기둥이 저렇게 생겼겠구나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나라 하늘에 직접 보여주신 거니까 감사합니다.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말하세요. 무조건 보내드립니다. 공짜. 자,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광야의 무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구름 기둥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일교차가 심한 광야의 날씨로 인해 추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 불 기둥으로 역사해 주신 겁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그 지역에 딱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말씀이 가슴에 팍 와 닿았습니다. 낮에는 광야에서 햇볕이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반팔에 팔이 떨어질 정도로 열심히 부채질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그늘을 만나면요, 얼마나 시원한지. 그냥 그 자리에서 애들 놀이 있죠. 얼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은 빨리 오라고 그러는데 가고 싶지 않은 거지. 여기 가만히 있으면 너무 좋겠는 게 그렇게 더워요. 그런데 저녁에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또 얼마나 추운지. 밖에 나가려고 하니까 외투를 입고 가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게 추워가지고. 이것이 광야의 기후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런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낮에는 구름 기둥을 준비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세심한 하나님의 배려입니까?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서 저는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는 다름 아닌 눈에 보이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찬송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 찬송 후렴인데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절대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건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마다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뿐입니다. J.B. 필립스가 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작은 믿음을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책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 저자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이런 거죠. 어떤 이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마술사로, 어떤 이는 필요를 채워주는 조달 책임자로, 어떤 이는 아픈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상담가로, 어떤 이는 만병통치의 의사로 생각하며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그런 우상을 내다 버립니다. 이것은 아마도 당연한 일일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든 우상이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온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려서 선하신 통치와 은혜를 갈망하는 것, 그것이 더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옳습니다.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을 휴대용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온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의 잔꾀로 부려먹겠다는 오만함이 있다면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크고도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오직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뿐이에요. 그 앞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것뿐이에요. 나아가서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섭리와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기 위해 온 힘을 쏟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걸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눈을 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눈에도 보이는 은혜로 명백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찌 다 확인하거나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건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뜬구름처럼 허황된 것이냐?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코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장 10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옆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 옆에 지금 누가 와 있나, 옆에 앉아있는 분도 좀 보세요. 누가 왔는지. 우리 모두가 한 주간, 여러분 한 주간이면 시간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68시간이에요. 무려 168시간을 잘 살아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합심하여 예배하고 있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없었던들, 우리 중에 과연 이 시간에 집을 떠나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새벽 기도를 좋아하는 목사라는 거 이미 아시죠? 그래서 제가 부격절 사역할 때에도 작정 새벽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그 잠 많은 청년들만 다 깨워가면서 새벽 기도에 힘썼고요. 나중에는 특별 새벽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일에 힘썼던 때를 찾아보니까 1999년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통해 체험했던 은혜가 참 많습니다. 더불어 저와 기도했던 성도들이 또 제게 해주었던 간증들도 있잖아요. 목사님 이런 기도 응답 받았어요, 저런 응답 받았어요 하는 것들,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특세 중에 한 집사님의 가정에서 제게 고백해 준 이야기예요. 그 가정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당시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면서 신앙생활도 좀 등한히 하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시작된 특세였는데 특세가 이제 한 주간 두 주간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느 한 주간 수요일 저녁에 오랜만에 세 식구가 한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신앙에 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는 이제 약속을 한 거죠. 지금 특세 아니냐, 내일 우리 특세에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나가자 하고 손가락까지 걸고 가족들이 약속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만 알람을 맞춰놓는 걸 깜빡한 거예요.
항상 중요할 때 깜빡하잖아요. 안 중요할 때는 안 그러는데. 그러니 이대로 갔다가는 어렵사리 아들과 약속한 새벽 기도에 참석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새벽 4시 50분이 되었는데 아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자다가 깜짝 놀란 집사님 4분이 깨가지고 아들 방으로 달려가 봤더니 모기 녀석들이 이 아들을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집중 공격을 막 해댄 거예요. 모기들의 극성 때문에 이 친구가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난리를 피운 거였어요. 알람을 깜빡 잊어버려서 온 가족이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 가정을 꼭 특세에 나오게 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모양이에요. 결국 모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몽땅 깨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들이 다 특세에 참석하게 됐던 건데요, 이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들이 시험을 보는 것이 있었는데 그 전에도 몇 번 시험을 봤는데 번번이 실패했던 시험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시험에서는 90점을 맞아서 바로 합격까지 해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시던 집사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할 수 없었던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려난 가족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신기루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만 느껴지고 알아지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막연한 무엇도 아닙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반드시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반드시 우리의 손에 만져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침 다가오는 23일 월요일부터 짧지만 제13차 특세가 예정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혹이라도 그저 그러려니 라는 생각이라면 당장 고쳐 먹으세요. 기도 카드도 제출하라고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는데요, 오늘 당장 집에 돌아가서 이번 특세에 꼭 기도해야 될 제목들 정리해서 제출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자리에서 새벽을 깨우며 새벽 함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를 액면 그대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은혜는 눈에 보여지는 은혜입니다. 확실한 증거라는 말씀이에요. 2017년도 가을 그냥 휙 보내지 마시고 이 가을에 그 증거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는 공백이 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본문 22절 말씀이 그 내용을 설명해 줘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던 시간대가 나오죠. 언제입니까? 낮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불 기둥은요? 밤입니다. 이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려난 가족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눠요. 그리고 그 하루를 크게 둘로 딱 나누면 하나는 낮이고 다른 하나는 밤입니다. 이렇게 낮과 밤이 모이면 하루가 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주셨다는 건 결국 하루 종일, 좀 더 넓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전체에 그야말로 언제나 어디서나 동행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은혜를 공백 없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소위 말하는 잘 나갈 때,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철석같이 믿어요.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동행을 의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갖고 있는 커다란 맹점이에요.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동행을 믿는데 부정적인 상황이 닥치면 그 동행을 의심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로부터 비롯된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세요. 요즘 통독하고 있잖아요. 성경 씩씩씩 이렇게 읽어 넘기지 말고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그야말로 억울하게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 꼽아봐라. 그러면 마침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요셉 꼽을 수 있잖아요. 요셉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이복 형제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피를 나눈 사람들인데 형들의 손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런 이 기가 막힌 운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뭘로 설명해야 될까요?
성경의 설명을 볼까요? 창세기 39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구약 60쪽. 성경이 요셉의 기가 막힌 운명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구약 60쪽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봉독해 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땅을 치고 통곡할 처지에 놓인 겁니다. 그것에서 요셉은 친위 대장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어요. 내가 사람인데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일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노예 살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담한 상황 속에 누가 함께하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요셉만 체험했나요? 아니요. 앞서 말씀을 전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이방 사람인 보디발 장군의 눈에까지 보였다니까요. 결국 요셉은 가정 총무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일에 대해 매우 단호했습니다. 화가 난 장군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지요. 이 일로 인해 요셉은 억울하게도 이제는 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펼쳐놓으신 창세기 39장 23절 밑으로 내려가서 23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보십시오. 억울해서 막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간수장이 그러한 요셉의 삶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다시금 담대하게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백이 없는 은혜입니다. 낮에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밤에 받을 은혜도 있습니다. F.B. 마이어 목사님은 캄캄한 밤중일수록 별빛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자연 속에서도 확인이 되잖아요. 추운 겨울을 지나는 동안 생긴 이 대나무 마디는 그 대나무가 더욱더 곧게 뻗을 수 있게 하는 바탕이에요. 힘이에요. 보십시오. 이렇게 캄캄한 밤중과 매서운 추위가 그 별의 아름다움과 마디의 단단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서 어찌 난만이 은혜이겠습니까? 백야라는 거 들어보셨죠? 위도 약 48도 이상의 고위도 지방에서 한여름에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것이지만 아침에 이렇게 떴던 태양이 낮에는 중천에 있다가 저녁이 되면 지평선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러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시간적으로는 이미 밤에 8시, 9시, 10시, 11시인데 아직도 태양이 하늘에 떡하니 떠 있는 것, 그것이 백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야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낮인 듯 낮 아닌 낮과 같은 밤. 아리송한 말이죠. 저도 말을 해놓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북극에서는 하지 무렵, 남극에서는 동지 무렵에 일어납니다. 가장 긴 곳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6개월. 1년의 절반이 백야예요. 그런 곳에서 여러분 꿀같이 단잠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잠을 자려고 커튼도 쳐보고 안대도 써보고 별짓을 다 해보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낮이 있으면 밤도 있는 것. 은혜입니까? 안 은혜입니까? 은혜예요. 옳습니다. 분명히 낮에 은혜가 있어요. 그렇다면 밤에 은혜도 있다는 것까지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사무탈할 때 받은 은혜가 있지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예기치 못했던 환난과 역경 속에서 받을 은혜도 있다는 거지요. 평안할 때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고난 속에도 받는 은혜가 따로 있다는 것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기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고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부합니다. 나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배우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은 모두가 다 예수의 사건들이고요, 결코 우연이나 재수 따위가 개입할 여지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사건들이라는 사실을 배우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바로 그 상황도 그것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공백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자리라는 걸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이러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 역시 우리 모두의 것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는 뭐냐? 철저하게 편 들어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렇게 빠져나오면서부터 갑자기 나타난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그렇다면 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났을까요? 앞서 살펴봤던 이유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장차 닥쳐올 환난, 아직 안 일어났어요.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장차 닥쳐올 환난,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가 다시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 군사들을 몰고 달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실하게 지켜주는 은혜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14장으로 넘어가 봐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에 따라 홍해에 다다를 때였습니다. 바로가 일으킨 군사들이 병거까지 몰아가며 뒤쫓아오고 있지요.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병사들이 만나면 어찌 될까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박살나는 겁니다. 떼죽음을 당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전제하고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다시 구름기둥이 등장하고 있지요. 이때 구름기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사들 사이를 가로막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떼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이었는지 지난 2014년도에 개봉했었던 엑소더스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통해서 간접적이지만 우리가 함께 느껴보려고 합니다. 보고 갈게요.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제가 찍었던 구름기둥하고 많이 닮았죠? 닮았어요. 이 영화는 리들리 스콧 감독이 출애굽기를 소재로 해서 만든 할리우드 영화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우리 입장에서는 성경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또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잖아요. 방금 보셨죠? 구름기둥이 어떤 역할을 해주었는지 말입니다. 구름기둥이 편들어주는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름기둥에 가려져서 앞을 볼 수 없었던 애굽의 군대는 그만 홍해에서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철저하게 편들어주시는 은혜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 인생들을 편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성경에 국한된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영국에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했던 D.L. 모디 목사님이 1892년에 가정과 사역에 복귀하느라 부푼 마음으로 귀국길에 올랐어요. 많은 작별 인사 속에서 무디를 실은 배가 이제 사우스햄프턴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출항한 지 사흘 즈음 지나서 배가 축이 뚝 부러지면서 멈춰서고 말았어요.
배 안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선원들과 승객들 소리를 지르고 실망했습니다. 잠시 후에 배가 가라앉을지 말지 아무도 알 수 없었고 인근에 구조선이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멈춰 서버린 배 위에서 불안한 이틀을 보낸 후에 무디는 선장에게 찾아가서 이곳에서 집회를 열 수 있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선장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광고를 했더니 놀랍게도 승객 전원이 한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파도에 밀려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배 위에서 넘어지지 않게 기둥을 딱 붙잡고 그리고 성경을 펼쳐서 읽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그것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성경 통독했던 범위에 속하는 시편 91편 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봉독한 무디 목사님은 마치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설교인 양 온 마음을 기울여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의 일에 대해 나중에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썼어요. 내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평안이 찾아왔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영혼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셨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나는 집회를 마치고 나서 자리에 눕자마자 순식간에 잠이 들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려란 가족 여러분, 이런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성도들이 누릴 복입니다. 설사 그 상황이 망망대해에 떠있는 인력 편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디 목사님과 승객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다른 배를 보내셔서 멈춰서 버린 배를 항구로 예인하게 하신 겁니다. 무디 목사님에게 그날 시편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다름 아닌 전능자의 그늘 아래, 곧 그분의 날개 아래임을 깨닫게 됐던 겁니다. 오늘도 성수주를 하기 위해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 곧 그리스도 안이야말로 삶의 풍랑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옳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날개를 넓게 펴서 우리 모두를 편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반드시 그 은혜를 나의 것,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깨닫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어떤 건지 이제 기억을 잘 하세요. 그 은혜는 눈에 보이는 은혜입니다. 공백이 없는 은혜입니다. 철저하게 편 들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할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저 출애굽 시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2017년도 10월 15일인 오늘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 모두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한복판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오늘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세상을 향해 걸음을 떼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걸음걸음을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